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봉독하고 또 이어서 57절부터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 하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좀 지나가서 봅니다. 57절부터 57절. 공과 책에 이 본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57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셨다.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 어떤 그 교훈대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런 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자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로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하나님 나라 전파에 대해서 배웠죠. 세상 나라 왕 헤롯은 왕궁에서 잔치하면서 음란방탕하는 가운데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그 세상 나라 왕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실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여 주셨고 또 그 이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세우셨고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에게는 악령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마태복음에 보면 70명의 그 제자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70문도라고 합니다. 70명의 예수님으로부터 문화생으로 배운 그런 무리들이다. 70문도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전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게 되실 것인데 제자들도 그때에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을 그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10문화 소유한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5문화 있는 자에게는 또 그만큼의 권세를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전파하는 제자로 일꾼으로 우리들에게도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도 큰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3가지 대지로 본문 내용이 참 많은데 공과 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지로 세부적인 것은 많이 있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요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면 자기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그분의 가르치심대로 잘 깨우친 대로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올바른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깨달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문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 18절에 보면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바로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주께서는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혼자 아마도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 외에 여러 사건들을 겪으신 다음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나안 땅 저 북쪽 헤르몬산 인근에 있는 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선생님으로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너희 말고 저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그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서 질문을 하시고 답을 받으시고 또 질문하시고 답을 하시고 이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방법,
우리도 잘 연구해서 그런 방법대로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잘 함양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과 대화 아주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길 가시면서 기도하시다가도 질문하시고 답을 들으시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 아들은 답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부터 몇백 년 전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옛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유명한 선지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7절 8절.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몹시 당황하였으니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이다. 예, 분봉왕 헤롯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하나가 부활했다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당시의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아주 특별하신 분으로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특별한 것이죠. 엘리야가 또 승천했는데 다시 왔다 그것만 해도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특별하신 분이다 이런 정도로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선지자까지는 알았지만 그 이상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인간 지식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인간 지식이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아주 신기한 비밀들, 감추어져 있는 그런 일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누가 가르쳐 줬다든지 혹은 인간 지식으로 뭘 깨우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기한 비밀에 대해서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잘 살펴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지요. 자연 만물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깨우쳐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자연 만물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깨닫고 믿는 그런 사람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런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죠. 특별 계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신기한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펼쳐서 보여주심으로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방법, 그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일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날 특별 계시는 무엇이지요? 오늘날 특별 계시 성경책입니다. 신구약 66권,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도리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또 많은 배움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기록된 신구약 66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뭘 배워가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본문 9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진리를 자기가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안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것은 곧 교회의 기초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좀 더 차원 높은 단계로 좀 더 높은 계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2학년에 합당한 그런 공부를 하여서 지식이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여기 22절에 보면 그 다음 진리,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다음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이전에 21절에서는 이 중요한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민족적인 어떤 해방자로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주께서는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또 그 다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우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배울 수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중요한 진리를 말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들에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하면 돼지에게 뭘 던지는 것 같은 것이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말하면 안 됩니다. 짓밟기만 할 것이고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진리를 알고 있는 지금의 12 제자에게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도 나아가야 선생님 입장에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진리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고난과 십자가를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 이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이런 진리는 제자들이 지금 난생 처음 듣는 것입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한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 다음 진리를 알아야 할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그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진도가 나아가죠. 중간고사를 잘 보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그 다음 진도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좀 안 좋았다. 그래도 뭐 보통 평균적으로 60점, 70점 요 정도 되면 온 학급이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 그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가르치면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여기 선생님들 다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죠? 진도가 아이들이 잘 몰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알면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면 얼마 지나면 아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아이들에게 시험을 봤는데 어떤 애는 100점 맞고 어떤 애는 70점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되면은요 2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2학년 올라가서 또 배우다 보면은요 그 2학년 올라가서 1학년 거 보면 그땐 다 100점 맞습니다. 별거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확실한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당하셔야 된다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을 바로 알 것인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 가운데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또 좀 진보된 그런 면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당하셔야 한다. 뭐 당하셔야 한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아무튼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알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 자신이 몸소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멀리 하소서 그렇게까지 말했죠. 하여튼 그러다가도 이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을 때 아 그것이 그런 진리였구나 깨닫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이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진리들을 온전히 다 깨닫는 이런 차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야 되는 여러 진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선물 받은 그 즉시 알게 되는 그런 진리도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얻어지는 그런 진리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저도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을 믿음 안에서 겪어야 될까? 그것은 새로운 진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부가 아닙니다. 착각 속에 갇혀가지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우리를 잘 이끄셔서 앞으로 좀 더 큰 진리, 좀 더 많은 이 풍성한 이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에 우리도 다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의 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를 것, 예수님에 따를 것.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고 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 무엇과 무엇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론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천이고 실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선생님으로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다른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서 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진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따라가는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진리를 다 안 이후에 그 뒤에 그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몰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요 진리가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신비한 이 하나님의 진리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언어도 다니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얼마 지나면 그만큼 또 성장하는 것만큼 알게 되는 것이죠. 1학년, 2학년, 5학년, 6학년 또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가다 보면은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때 가갖고 비로소 환하게 눈이 떠지고 또 새벽에 떠오르는 것 같은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학생들 공부할 때도 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알고 이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곧 무엇이냐? 자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요?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 자,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이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잘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절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요 세 가지 단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할 거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죄인인 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겠죠? 뭘 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할 거,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질 거. 그 다음에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 세 번째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마누라 말한 게 아니고, 자기 부인.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을 주님처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서 가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동등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사람의 형세로 낮아지시고 또 종의 모습으로 대성물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번민하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 주님 결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도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무엇을 얻는 길이라고요?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구원 얻는 길. 본문 24절, 25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 25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기 구원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그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우리 예수님처럼 잘 따라가야 되겠는데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내 목숨을 얻는 자기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자기 구원보다는 무슨 사회사업,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무슨 큰 일하는 거,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그런 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교도 보면은 그 두 가지로 불교를 나누죠. 대승불교, 소승불교. 소승불교는 저 동남아 지역에 많이 발달해 있는 불교 형태고, 대승불교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여기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대승불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불교의 돌을 닦아가지고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게 대승불교의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소승불교는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는 자기 수양입니다. 자, 제가 불교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죠? 우리 기독교 어느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자기 구원이 먼저입니까? 사회 구원이 먼저입니까? 자기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일부 기독교인 중에서도 사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구원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제자의 길, 자기 구원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6절, 27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비참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신 주께서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앞으로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때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 부끄러워하거나 이 말씀 지키는 거 힘들다고 해서 배반하거나 뒤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 없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수고했다. 참으로 내가 제자의 길을 잘 걸어왔구나. 너를 생각하면 나도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제자의 길의 세 번째 대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것.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것.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 생각한다든지 딴 생각한다고 하면 가다가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 57절, 58절 읽어보세요. 57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지금 길을 가고 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상징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고 제자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죠.
근데 어떤 이가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의중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세상에 머리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따라온다고 하고는 있는데 마치 여우가 굴이 있고 공중에 새가 깃들 곳이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서 뭐 깃들 곳을 찾는다든지 육신의 목적이든지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 그거는 올바른 목적이 못 된다. 나는 세상에 머리둘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를 통해 가지고 무슨 육신적인 목적 얻으려고 온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데로 돌아가거라, 이런 뜻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물질 얻기 위해서 돈 때문에 예수님 따라온다고 하면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목적을 바로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매몰차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올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차라리 돌아가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시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59절 60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셨다. 예,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와서 제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했죠?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제가 주님을 따라가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제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고 나서 그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나중 할 것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무슨 인간적인 관계 다 끊어버리고 가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심지어 부모 장례 문제는요, 성경 전체의 원리로 놓고 볼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월절 그 음식을 먹을 때에도 부모 장례가 있는 사람에게는 장례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유월절 그 제사 드리도록 했고, 또 할례 받는 그것보다도 부모의 어떤 장례를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그 율법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보다 그 어떤 것도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율법 차원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인간의 도리 다 중요하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죽은 자들에게 자기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여기 죽은 자들 누굴 가리킨 거겠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면 얼마든지 그 일 다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 따라오는 이 일에 최우선을 두어라. 혹시 부모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일에 방해한다든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버리고 가야 정상이지요. 아브라함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듣는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아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하면서 평생 그 가르침을 잘 순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혹시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준다든지 부모가 죄 가운데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죠?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나도 같이 주님 따라가는 일을 못하고 포기한다고 하면 그건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끊어버리고 내가 나라도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구원을 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건져준다든지 그러면 그게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1절 62절 읽어보세요. 61절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예, 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뭐 장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얼른 가서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장례 치르는 것보다는 얼른 금방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질 해보셨나요? 전 뭐 쟁기질 안 해봐가지고 모릅니다만 장광현 목사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소가 앞에서 끌고 갈 때 뒤에서 쟁기를 잡고 따라가는데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쟁기질이 삐뚤빼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지 딴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그러면 농사 밭고랑 제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실감 있게 제가 이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 뒤 돌아볼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참 어쩌다가 내가 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뭐 얼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지만 말이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똑바로 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대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것.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목적을 똑바로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의 첫 번째는 목적을 똑바로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바로 하고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뒤돌아보지 말고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전심전력해서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참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